난 다 일어서서 찬송하길래 축도하고 끝나는 줄 알았네요.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믿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알지만은 믿어지질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애 이유를 특송을 하셨는데 생애 이유가 뭔지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생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연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나와서 특송을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특송을 했는데 한 팀은 특송을 하고 한 팀은 포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건가? 특송하는 것이 찬송 하나 더 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 위해서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예수 믿는 얘기지만은 초대교회 사건을 볼 때 초대교회는 다른 시대보다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체포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은 재산 몰수당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은 적결 처분받아서 사형받을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 맞아서 전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가짜가 없겠죠. 정말 이제 생명 걸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죠. 자, 이 초대교회 보면은 크게 나눠서 두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한 마가다락방 교회죠. 여기에 성도들을 보면은 12사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2사도와 베드로 포함해서 12사도와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120명. 이들은 정말로 제 생명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6시간 달려 있으면서 거기 마지막 7가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치료를 듣고 운명하시는 영혼이 떠나가시고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시체를 내려달라고 해서 장례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향유를 바르러 갔더니 무덤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빈 것을 본 사람.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감람산을 부르셔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션을 받고 갈보리산에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 미션을 붙잡고 내려온 사람들 120명이에요. 이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여기에 성령 충만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걸 받고 보니까요,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은 7집사, 중직자들이죠. 이게 안수집사들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7집사, 이들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전 지역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물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본격적 전동도 일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대 여전대가 조금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 소원 누리면은 인도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연합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120명 남자 여자 다 모인 거죠, 그죠? 120명이 완전 원내스가 됐어. 그래 은혜 받았더니 그 자리에 성령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대역사가 일어났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전도도 일어나는데 이들이 나가서 이제 2, 3천을 5천 정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항상 예루살렘에 빠글빠글 모여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요바로 뭐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요바에 보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장 시몬. 남자죠. 또 이제 그 중요한 그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여자 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 이 다비다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속옷을 만들어 주면서 그때 당시에 뭐 속옷이 지금 뭐 여러분이 입는 그 부드러운 옷 그런 속옷이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다비다는 속옷을 만들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렇게 얼마만큼 복음을 헌신했는지 베드로 갔을 때 이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 그 집 요바에 있는 것을 알고 요 다비다의 제자들이 요 제자 다비다라는데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모시다가 기도받으면 낫겠다. 살겠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모시다가 기도를 받았어. 그때 진짜 일어났죠,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뭐 할 때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알고 복음을 위해서 원내스 돼서 연합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인데 마가다락방에서는 아직까지 체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전도는 제대로 하는데 선교를 몰라. 선교를 몰라. 이번 WRC 대회하는데 뭐 이제 본부에서 등록비를 안 받으니까 각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라. 우리 교회 200만 원 요청해서 200만 원 보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전도를 모르고 이제 전도는 하는데 선교를 몰라. 그러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선교하라고. 가만히 이제 안방에만 앉아 있으니까 안 되니까 나가서 전도를 해라. 내보낸 겁니다. 가서 흩어져서 가다가 안디옥 지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에만 흩어진 사람들 계속하면서 유대인에만 전도하는데 안디옥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막 쏟아부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가 기근드는데 이제 안디옥에는 경제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마가다락방 교회 어려운 그 교회를 도왔다고 말이죠. 역으로 선교가 된 겁니다. 역선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알면은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는 조금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 이제 선교될 때는 한 가정에 선교사님 한 분씩 초청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줄 거예요. 또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저축해도요,
1년 저축하면은 한 번 저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이 안족교회가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경제적인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바울을 중심해서, 여기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렇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을 중심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간성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는데 바보섬에 가서 바보 같은 박수무당을 꺾고 그러죠. 이제 서기오 바울을 영접시켜서 총독 바울, 총독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들은 뭐 총독은 나중에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디모데 때문에 팀사가에다가 유대인들 잡혀가지고 돌맞아 죽었었잖아요. 죽을 만큼 생명을 죽었다가 깨어나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할 만큼 디모데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디모데 같은 일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게도냐 건너가서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브리슬라, 아굴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지. 자, 나중에 어때요? 로마로 들어갔죠? 에베소 전도 끝났는데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에서 전체를 합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전체를 합해가지고 한 35명 정도 제자가 일어납니다. 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바울은 한 35명 정도 이런 제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연합돼서 원내스가 되는 것 합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족교에서 세워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밀결사대, 목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 제도를 깨닫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비밀결사대 한 30명이 나오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 남전대 여전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일어서는 거 보니까 전체가 거의 다 일어섰는데 여러분이 원내스에 대해서 진짜 우리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플랫폼이 된다면은 2, 3차로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모델적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게 뭐죠? 이면계약.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떡합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단 말이죠. 복음 전하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뭐가 헌신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게 됩니다. 그걸 이면계약이라죠. 오늘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타게 되면은 초대교회 못지않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복음 전하기 편리한 시대입니다. 아침에 얘기할 때 뭐 전도지 안 받는 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지, 종이 전도지는 못 돌려도 오래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동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이 다른 거 나오지, 그죠?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뭐 가상 화폐도 있고 가상 공간도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요, 이제 하늘나는 드론 택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봤습니까? 나도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어디서 보고 막 드론 택시가 현대자동차는 이제 드론 택시 나와서 그 앞으로 이제 상용화된다. 그럼 이제 드론으로 된 개인 이제 승용차도 몰고 다니겠죠. 승용 비행기인가
성찬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의 비밀,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의 삶이죠. 이해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남전도 여전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는 삶은 뭐죠? 내가 사는데 삶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복음이 믿어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죠. 복음 없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을 됐는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더 누리고 더 못 누리고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 이게 뭐냐 도대체.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믿어지게 됐다고 말이죠. 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복음이 믿어집니까? 강단에서 복음만 말할 거니까.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듣기 전에 벌써 여러분은 복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있죠. 복음이 가장 먼저 믿어지기 전에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삶 저주에 빠졌는데 그것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했죠. 이게 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게 복음이라.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선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바,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렇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됐죠.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해되 못하면 이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행복하지 못한 분은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집주인이다. 월세 살면서 집주인하고 그냥 고집해보세요. 세금 낼 땐 또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어떡합니까? 그 물 셀 때, 비 셀 때 뭐 다 이거 방수하는 고생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건물 사가지고 방수하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옥상 방수하는데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갔죠. 옆에 방부소 했지, 뭐 이거, 다 뜯어 고쳤지. 살던 사람 다 내보냈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돈 한 푼 없이 샀잖아. 이거. 처음 살 때.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월세 낼 때 월세 낼 돈이 없어갖고 일리 왔다니 이사 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었는데 재정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걸 또 여러분을 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축복받은 것은 여러분이 복받은 겁니다. 아멘.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드릴 때 아니 마가다락방 교회 경제 축복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그죠? 어제 그냥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그죠? 배불러 가지고 보편 거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밥을 많이 먹질 않는데 밥을 먹으면 조금 많이 먹었다, 한 숟갈 더 먹었다. 그러면 숨 가쁘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 밥 많이 먹는 게 배부른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는 은혜를 받아야 좋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자, 이 다윗을 보세요. 도망다니는 그때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도망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 목자로 삼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어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아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만족한 거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 내가 실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이 막 약올르도록 내가 항상 건강하게 차려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이 영원한 내 머리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자꾸 기름을 바르듯이었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리라. 할렐루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참 행복. 말씀 따라 살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은 불신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앞바다 갔더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네? 모세가 바다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 갖고 천사가 가니까 어떻습니까? 바다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면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천사, 응답의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믿어지면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또 엘리야라고 하대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날 누구라 하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돼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남 행보다 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 친히 이제 직접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모세 말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세 말고 모세 형 아론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 번제, 무슨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반드시 어떻다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양. 양을 잡고 피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고 빨간 페인트 갖고 나가면 즉사에 죽습니다. 그렇죠? 자,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유일한 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 없는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자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따라오시면은 이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전자의 삶이 뭐냐? 말씀 따라 살면 복음의 말씀이 체험됩니다. 배운 거 가지고 나타나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배운 복음 가지고는 여러분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웠지만은 그게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면서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문제 사건 왔을 때 어떡합니까? 흔들릴 뻔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그건 그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흔들리는 아이들이 뭐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굉장히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체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커가지고 흔들려 버린다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요. 모태신앙을 잘 몰라. 그런데 모태신앙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고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제 내 삶 속에 기도 응답으로 말씀 성취로 또 전도 역사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체험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되죠.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경 어디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그게 그대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기도할 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자 기도했더니 그 말씀 내게 이루어져 성취되고 이런 거 자꾸 체험이 돼야지 믿음이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어떻게 체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 이게 자꾸 체험돼야 됩니다. 문제 사건 오게 되면 자꾸 여러분 두려워한 건 뭐죠?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왔다, 사건이 생겼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려운 환경이 왔다. 그럼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사단이 역사한다 싶으면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머리를, 네 머리가 아니고 네 대가리를 깨트린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아멘. 우리 사단을 존경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잎을 깨트린 그리스도가 없잖아. 사단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사정에서 나가는 놈이 아니요. 무당은 뭡니까? 사단을 귀신을 자꾸 달래가지고 내보내지 들여보내지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단을 여지없이 머리를 박살내시고 쫓아내시고 결박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머리 깨지는 머리 더 깨지고, 그렇죠? 완전 꽁꽁 묶여서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믿어져. 이게 체험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무당 안 찾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 근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의 공식을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어.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학 공식을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복음 설명하듯이. 이렇게만 설명해서 내가 얼마나 수학 잘했을까? 그런데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공식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어. 그 이제 대강 이렇게 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난 머리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암기 잘 안 되거든. 이해가 딱 되고 그래야지 또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왔다. 사건이 생겼다. 이게 문제가 왜 왔을까? 문제 원인은 뭘까? 근원은 뭘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자, 문제 근원이 뭐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자꾸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삭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죠. 조금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문제 뿌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는 나 또 하나님 없는 이제 물질 축복 또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거 하려고 사람들이 일단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는 답이 뭡니까? 그 답이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만나는 길이 뭐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누려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요 로마서 14장 17절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도록 그 나라를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이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정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의 근원이 발견됐으면 그 답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수만 오직 답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자꾸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 해결해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싫은 사람 싫잖아요. 그죠? 또 미운 사람 밉고 그 미움이 쌓이면 증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열 손가락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스럽고 애처로운 거죠. 그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한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로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0장. 왜 오늘 여전대 남전대 연합 예배에 이 말씀을 듣겠는가? 우리는 전도회지요, 전도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 남전도회. 남자만 전도하고 여전도회, 여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8절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신 상태 여태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입으로 시인한 게 뭐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냐? 믿어진다. 그럼 입으로 시인한 게 뭐냐? 시인하는 건 영접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접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건 간단한데, 그렇죠?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어떻게 부르겠냐? 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누구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빼딱구도 신는 사람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샌들 신은 아가씨 발이 예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왜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강단 말씀을 조금 듣고 그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문제 근원을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찾고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인생의 답을 얻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존재의 삶을 살면 이때부터 세 가지가 되집니다. 항상 할 것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됩니까? 흔들려 버리면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죠. 기둥을
이렇게 아름답게 검칠하고 잘 세워놨어. 근데 이 기둥이 흔들렸다?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복음이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항상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세 가지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게 됩니다. 자, 이때 진정으로 어떻게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또 나눠주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대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은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의 완전 답이 되어 행복한 우리 남전대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고 플랫폼이 되기를 저 여러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녀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회원이든지 복음이 믿어지는,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런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어질 뿐만 아니고 정말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 근원을 찾고 답을 찾아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처럼 5천 종족에게 이 아버지 행복한 말씀을 전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